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입으로 이게 나오는데 조금 이렇게 부하가 걸릴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언제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가라지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누룩이 발효되어서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이 보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내가 우연히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보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 위에서 이렇게 그 네트를 이렇게 던져서 하는 그게 아니라 배에 큰 그물을 연결해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는 트롤넷 혹은 예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저렇게 배 두 대가 큰 그물을 달아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대상 어종만 잡아요. 그런데 이 저인망이라고 하는 그물은 어떤 고기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놓은 다음에 생선을 분류하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과 같다, 이런 그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바다는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지요? 비유하지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교회 안으로 모으신다. 그런데 그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고기들이 모인다, 잡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의미하지요.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그물이 올려지고 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것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48절 49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그물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을 말합니다. 이 지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끝을 맞이할 때, 혹은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때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이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만으로도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늘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 시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이 비유, 그물 비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물이 지금 계속 바다에 내려져 있어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점은 그물이 올려지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더 시선을, 마음을 더 두게 됩니까? 현재 시점입니까? 아니면 미래 시점입니까? 그물이 지금 내려져 있어서 계속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은 끌어올려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갑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그물이 올려져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미래 심판에 더 마음이 쓰여질 것입니다. 맞지요?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에 이 물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되고 반드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교회 안에 있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해를 또는 협박으로 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갈 거야.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효과 있게 작용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믿었지만 잠깐 떠난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겠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반감만 더 가지게 될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종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려움보다는 반감을 가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협박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랑 별반 차이도 없어 보이고 어쩌면 나보다도 더 낮은 윤리의식을 가진 신자들이
제대로 잘 못 믿는 신자들이 심판 운운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법도 쉽게 어기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우월감이, 나는 선택받았고 당신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혹시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보다 심판과 지옥 형벌에 더 강조점을 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 안 하면 실패자야. 너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이 50, 60이 되어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면 당신은 패배자야. 열심히 살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분들보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기가 죽는, 그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믿고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없는데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 오는 게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위기 때, 급할 때, 고난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해질 때가 있죠. 야, 내가 평상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럴 때만 내가 찾는 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은 겸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제대로 안 믿어? 너 똑바로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배신을 해도 참 회복되기가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 될 베드로를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로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책망도 하셨지만 그 다윗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우리가 언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것을 경험할 때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만큼 기다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협박이나 하지 말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의 메시지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분이지만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심판할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4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결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래적인 관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구원 사명을 강조하신 것이 이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나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다 모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길거리에 값싼 웃음을 파는 여자든 나라를 배신한 놈이라 욕먹던 세리이든지 문둥병 때문에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든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품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그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수로보니게 지역의 이방 여인이든지 사람들은 구별하고 끓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물 안에 모이는 각종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다에 그물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마지막 날 심판 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놓고 각종 고기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내려놓고 각종 고기가 몰려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알곡과 가라지를 다 함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고기, 악한 고기가 그물에 걸려도 상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정확하지도 않는 그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덜 성숙한 사람, 좀 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방해돼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두시고 나중에 결산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비유를 깨달은 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데 그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 신약과 구약의 그 아름다운 보물을 곳간에서 끄집어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비유를 듣고 너희가 신약과 구약의 그 보물들을 마음껏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미국의 대부흥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루 한 사람에게 내가 꼭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 때문에 다시 옷을 입고 밤에 거리를 나갔습니다. 밤에 거리를 나가니 뭐 만나는 사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났어요.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이 무디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무디는 쫓겨오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지만 그 후에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운 보물을 마음껏 가져다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신약과 구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섬기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그 보물을 곳간에서 꺼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누어주는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혹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구나. 그 기회가 끝날 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